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만일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많은 산과 물을 건너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고난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마치 불이 하늘로 치솟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이 왜곡되고 또 우리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좌절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향방을 가름짓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영혼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당당히 고난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 산자의 땅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내가 믿지 못했더라면 나는 절망 중에 빠졌으리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날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여호와의 볼날을 믿지 않았다라면 절망 중에 빠졌으리라. 절망 중에 빠졌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엄청난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뼈 아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 그 자식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야,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잘 섬기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모사꾼이 있었어요. 그 뛰어난 모사꾼은 다윗의 친구이자 정말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신령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자마자 다윗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디로 쫓겨갑니까? 그야말로 유대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언제 다시 그 왕정으로 복귀하는지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멀리 있는 것들 때문에 괴롭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피를 나눈 사람들, 서로 의를 나눈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또 그러한 말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내 마음의 갈등과 내 마음의 미움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끝내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지경으로 왼수가 된다는데 그 문제가 있어. 자, 우리가 많은 재산이 없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롯데라고 하는 그 그룹도 지금 그 두 아들 간에 재산 상속 또 기업 상속의 그 문제로 인해서 비틀게 지금 싸우고 있어. 그 롯데그룹뿐만 아닙니다. 다와 형제간에 말이죠. 얼마나 싸우는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은 배그룹의 자제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도 말이죠. 아버지의 시신, 아버지의 장례 앞에 서로 말이죠. 조금이라도 남은 유산, 조금이라도 남은 돈을 내가 더 내 주머니에 넣겠다고 얼마나 서로 피를 튀기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또 그것뿐입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로 그 쌓였던 미움, 그 미움이 분노로 변해가지고 말이죠. 고륙 간에 형제 간에 말이죠. 피비름이 일어나고 칼로 서로 죽이고 이러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각박한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 가운데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것. 우리 보기에는 다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다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눈에 의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그분의 호흡이 전혀 없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었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지극히 어렵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꼬이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여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산자예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삶과 죽음은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산자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그 가치와 그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산자. 전도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개와 같이 비천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모든 권세를 누리는 저 죽은 사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신앙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 권사님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영혼으로 받아먹고 그리고 그 받아먹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무슨 하늘에서 공중에서 마치 점치는 사람들이 즐겨 찾듯이 그냥 떠들어대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천천만의 말씀. 그런 현혹 때문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어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몇천 년 사람입니까? 이삭은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 좌절함이 없는 것을, 절망함이 없는 것을, 바로 이 세상의 사방팔방 모든 문은 다 막히고 다 닫혀 있을지라도 어디 문은 열려 있을까요? 어디에 문? 하늘문. 어디에 문? 하늘문. 하늘문이 열려 있는 하늘.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그것은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향을 받게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호흡하고 넉넉하게 찬양하고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답답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당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적으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산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산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는 산자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산자다. 나는 산자다. 나는 산자다. 나는 산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산자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자꾸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가슴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본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때는 아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제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그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누구 안에 계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두렵고 숨을지라도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살아계신다.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기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왕래하시는 제가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 듣는 심령마다 새길 것은 새기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본능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를 찾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간절한 호소, 간구가 빠져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간절히 항상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간구, 기도, 탄식까지 우리 안에 눈물로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는 왜 하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원대하신 계획, 위대하신 계획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지 못합니다. 능력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끝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열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작성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텐데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은 다윗의 범죄에 기인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가 단 한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겁탈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죄를 고할 때 그 보잘것도 없고 당장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부복하고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죄 지은 거를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이런 사탄이 일어나고 가정에 이런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크나큰 재앙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예요? 회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얼굴을 찾고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산 자는 아무리 작은 죄도 그것을 크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말 한마디로 내 가까운 혈육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윽박지른 적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나의 이기적인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도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근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내 잘못처럼 보여져요.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내 탓이에요. 상대방 탓으로 돌려집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모든 게 내 탓이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너 탓이다. 기도하고 회개해보세요. 다 모든 잘잘못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나로부터 나와요. 내 안에 흉어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성품, 타락한 언어, 타락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까? 왜 죄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산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위에서 무엇을 누리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간절히 찾죠? 마치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건강보다도 누구를 더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믿음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찢으시나, 우리를 다시 꼬매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렇게 극한 상황,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 죽는 날까지 사모하는 것이라.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죽는 날까지 사모하는 것이라. 죽는 날까지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하는 직분, 그것을 결코 사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득이 양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에도, 왕이 되고 난 지금의 상황에도, 또 왕위에서 쫓겨난 지금의 처절한 상황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선한 형상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이제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신적인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야, 정말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것은 동화 속의 얘기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의 감동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나 저는 보잘것없고 오히려 죽어야 마땅한 벌레와 같은 제 자신을 보고 정말 저는 실망하고 또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그분은 제가 생전에 그 인물을 실제적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따라서 요한 웨슬레. 그분은 살아생전에 완전 성화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완전 성화. 완전 성화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완전 성화예요. 근데 그분은 그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아니다. 또 그분의 삶의 세계를 보면 정말 그렇게 살으셨던 분이 요한 웨슬레이. 근데 제가 뭘 보고 그랬느냐면 그분은 1m 60이 조금 넘는데 남자 키로서는 엄청나게 작은 키. 근데 그분이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96세인가 7세까지 상당히 100세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가장 노년의 나이에 찍은 사진이 한 컷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유재석 선생님. 유재석 선생님. 왜 제가 놀랐을까요? 그 사진을 보고.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1m 60 조금 넘고 20이 넘은 그 우인에 불과한 그 요만한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보는 순간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저 TV 본사님. 모르죠. 그거는 저만 아는 사실이 그래도 혹시나 왜 놀랐냐? 잘 들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냔 말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그 사진 속에서 비춰지는 누구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랬던 거예요.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도 모든 영국 국민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 귀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사진 한 장 속에 비춰지는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아, 이분 말로만 완전 성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회개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말씀을 등한히 하고 내가 그만큼 기도를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그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 선이 뭐예요? 장관 되는 게 선입니까? 큰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는 게 선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남는 게 있다면 뭐예요? 말씀 듣고 변화받았어요. 그 고귀한 신앙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믿음과 회개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자의 땅, 마을은 산자의 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죽음과 절망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을 믿었다 하겠어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좋은 날이 올 것을. 지금은 캄캄하고 앞으로 안 보여도 분명히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었다. 여호와의 선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의 땅, 어둠의 땅, 파멸의 그 땅 가운데에서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다윗은 그 기다림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바로 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분명히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탐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모든 군대가 둘러 나를 징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그를 그 절망의 땅에서 그렇게 놀라운 심경의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방고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산자의 땅, 항상 살아있다고 해서 고통과 죽음과 어둠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오히려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아가 그 기다림에 그 긴 시간에 지나면 지날수록에 죽고 죽을수록에 위에서부터 누구의 생명이 부어져?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분의 은사,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할 때나 또 어떠한 봉사를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할지라도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살아있는 자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이 긴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 경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한다면 예수는 진정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진정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크시는 권능의 역사가 있을지라. 다리가 낫게 되고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되고 무자력부가 강건해지고 저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시간만큼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기다렸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자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 긴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또한 절망의 땅 가운데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